자, 오늘 스케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케일은 이제 전 선생님 알려주겠지만 영어예요. 스케일이 영어죠. 영어 단어인데 스케일의 뜻이 이제 그거잖아요. 규모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케일을 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케일이 얼마야? 즉 규모가 얼마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거리를 잰다, 스케일을 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스케일은 다른 의미로도 쓰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야, 그 사람 스케일이 남달라. 무슨 뜻이죠? 뭐 이게 면적이 넓나요? 아니라 마음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보는 시야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실력과 그 환경 범위, 그런 모든 것이 큰 사람이야. 스케일이 큰 사람이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반면에 스케일이 작은 사람과 한번 생활해 본 적 있습니까? 친구해 본 적 있습니까? 스케일이 작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속이 좁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죠. 한국말로. 속 좁은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피곤합니다. 한시도 진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삐끗하면 그 사람의 마음 상하게 할 것 같아요. 속 좁은 사람 같은 경우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주는 대로 받겠어라는 거죠. 하나 주면 하나 받아야 돼요. 두 개 주면은 두 개 받아야 돼요. 두 개 줬는데 하나 받았다, 하나 안 받았네,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언니가 받아내는가, 진짜 이게 어떻게 해서는 불만이 터집니다. 말은 안 해, 꽁해, 막 이러거든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 친구도 있으면 살 빠지는 느낌이에요. 반면에 스케일이 큰 사람, 즉 마음이 넓은 사람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워낙에 그 마음가짐 가운데 좀 손해 좀 보자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5개를 받아도 5개를 주었으면 하나를 받아도 괜찮아. 뭐 어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있으면 많이 주고 없으면 많이 받고 하니까 그때그때마다 너무 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속 좁은 사람이 생깁니까? 왜 속 넓은 사람이 생깁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 속 좁은 사람은 땅만 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삶, 내 거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해보면은 안달복달, 그걸 못 견디는 거죠. 반면에 속이 넓은 사람, 스케일 큰 사람 같은 경우는 시야가 땅이 아니라 주변을 보고 올라가 하늘을 보죠. 주변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 입장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있네. 너도 그렇구나. 심지어 세상과 동물들 모든 것이 있네. 내가 내 것만 구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손해보는 게 조금 괜찮아진다는 거죠. 스케일이 다르다. 보는 시야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의 살아가는 것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해당돼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땅만 보면서 살아갑니다. 땅만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 내가 힘든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스킬이 달라서 보는 시야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보는 시야가 다른지, 또 어떻게 하면 마음이 넓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딱 시작하시니까 인기가 너무 많으셨어요. 그럴 만한 것이 일단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말만 잘해도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대로 살아가시고요. 또 말하는 대로 이적이 일어나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하기 힘든 일이고 인기도 많을 텐데 능력까지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구약에서 오기로 했던 그 메시아가 혹시 예수님이 아니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엄청나게 뭐 기본 몇천 명씩 모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인기가 얼마큼 강했는지 이 다음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원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죠. 하지만 지금의 집은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이 집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냥 내가 집에 간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소문납니까? 야, 이학준이 집에 갔어. SNS 빨리 집으로 와. 소문납니까?
여러분 BTS급이면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가서 소문 안 나요. 집에 가도 소문 날 정도로 해서 집에 몰릴 정도면 엄청난 초대박이 낸 연예인들급이 아니면 집에 오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집에 가신 것도 소문이 날 정도예요. 심지어 SNS도 없는 그 시절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죠. 예수님이 쉴 수 없죠. 야근을 하시는 거죠. 말씀의 도를 가리켜 주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중풍병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풀을 맞았다 하면은 신경이 꼬이거나 근육이 꼬여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안타까운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여러분 중풍을 심하게 맞았나 봐요. 보통은 풍을 맞았으면 약간 거동이 힘들다든가 얼굴이 이렇게 된다든가 그 정도인데 일어나지조차도 못합니다. 즉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옛날에 살아남을 수 없는 비천한 삶. 여러분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 등에 욕청 알죠? 막 눌려가지고 된 것도 있고 하도 눌리면은 피부가 썩어요. 너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의 살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중풍병 걸린 병자였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운 이 병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예수님 만나봐. 그러면 네 중풍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지 뭐 누가 알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다? 혼자 갈 수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님께로 갔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순위 4명의 친구겠지 싶은데 미안하지만 친구가 아니에요. 성경은 친구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단순히 불쌍해서 4사람이 착출해서 그 병자를 이끌고 간 거예요. 들것에 끌고 갔는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고침받겠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싸였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 예수님 한번 얼굴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설교 들었죠?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을 뜯어서 맞아요. 얘였다고 했죠? 지금 같은 경우에 지붕을 어떻게 뚫어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지붕 뚫는 게 쉬웠습니다. 문 연다는 개념이었어요. 집으로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맨날 지붕을 뜯진 않지만 지붕 뜯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지붕, 이 나무 집 같은 거를 걷어내고 새로운 집을 덮는 게 일상화돼서 지붕 뜯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이 병자를 내린 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친구들의 믿음으로 이해가 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이 병자를 보시더니 안타깝게 여기시고는 이러한 놀라야 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 뭐 때문에 왔어요? 병고침 받으러 왔죠? 예수님 전 병고침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죄사함이 아니라니까요. 병고침 받으러 왔어요. 죄사함 아니거든요. 번지수가 다르셨어요. 말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병고침도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이거 읽었을 적에는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셨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을 옆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많자 예수님이 인기 많은 것을 항상 감시하던 세력이 있었어요. 한쪽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는 서기관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서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나? 이단이 아닌가? 검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알죠?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 바리새인들을 훈련시키는 게 서기관이에요. 높은 거죠. 바리새인 위에 있는 거죠. 즉 신학교 교수님, 그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의 교수님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모세오경 그냥 외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책을 필사합니다. 또 막 번역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저 나중에는 나중에 유대의 모든 글들 이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죄사함이 받았느니라? 이게 뭐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맞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우리는 이거 들었을 적에 무조건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시니까 틀린다 하시지만 그거 아닙니다. 서기관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이에요. 사람의 입장에 봤을 적에는 하나님 외에 죄 사하는 사람은 없고요. 예수님은 신성모독하게 맞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서기관들이 했던 논리를 봐야 돼요. 창세기에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태어났을 적에 아담과 하와 때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은 늙지도 않고요. 죽지도 않고요. 심지어 먹고 살 걱정도 없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중요한 게 뭐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주고 땡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기적으로 계속 받아야 밥 한 번 먹었다고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밥을 계속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생명과 모든 걸 다 채워주셔야 우리가 이 탱탱한 피부로 늙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이죠.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죄 있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어요. 아니면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거예요. 큰 태양이 있는데 그 안으로 사람이 걸어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떨어져야 돼. 자,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에 있어서 입장은 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 생명, 건강들이 이제 더 이상 단절된 거예요. 우리 가진 걸로 살아가야 돼. 충전이 안 돼. 이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스스로는 먹고 살아야 됐고 스스로 살아가야 했어요. 여러분 일한 것도 뭐냐?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삶이야.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건강도 마찬가지. 우리의 있는 마음, 몸 가운데 병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면역력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생기고, 뭐가 부족해서 병 걸리고, 부족해서 암 걸리고, 몸에 있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건강한데 건강도 점점 있는 것도 사라져.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다? 병은 죄로부터 왔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떨어질 위험도 없었고 하나님이 떨어지니까 우리의 있는 몸에 안에 있는 것도 빠져나가니까 병이 걸리는구나. 병은 곧 죄에서부터 왔다. 병 고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죄가 사라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면은 병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중풍병자,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공급 못 받다가 생긴 병이다. 뭐 이런 거, 혈류병 걸린 여자, 실루한 맹인, 이런 모든 병들이 다 병은 죄로부터 왔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다? 여러분, 이 죄를 우리 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이 관계를 뚫는 건데 이 죄 사는 권세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죄 사는 권세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죄 사하는 능력은 하나님, 병 고침도 맞지만 죄 사하는 능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밖에 없는데 너가 하나님이냐? 신성모독이다. 예수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다. 돌마다 죽을 일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라니까요. 예수인데 이런 것을 보면은 서기관들이 말로 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를 받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게 쉽습니까? 여러분 죄사할 권세 있습니까? 죄사하는 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병 고치는 거,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병 고치는 거거든요. 병 고치는 거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그나마 하시죠.
가능한 거야. 그나마 어렵지만 가능한 게 병 고치는 게 더 쉬워. 어느 가 더 쉬워? 1번이 더 쉬워? 2번이 더 쉬워요? 2번이 더 쉬운 게 맞아. 이 뜻은 뭐예요? 야, 너 병 고치는 게 더 어려운 거 알지? 이거예요. 죄사하는 건 불가능한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과관입니다. 그러나 그거 더 2번이 더 어려운데 나는 죄사하는 게 더 쉬워.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내가 땅에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에게 알게 줄 하느라. 2번이 더 어려운데 난 1번이 더 쉬워. 뜻은 뭡니까?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보고 봐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하시니 병자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반응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죄를 딱 사주시니까 병자가 일어났어요. 죄 사는 게 어렵잖아. 사람들이 보고 놀란 건 뭐예요? 죄 사하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병자가 일어난 거 보고 놀란 거예요? 병자가 일어난 거 보고 놀란 거야. 하늘에서 일어난 죄사함을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사람의 시야는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이야, 기적이 일어났네. 병고침이 일어났네. 병고침이 더 쉬운데 쉬운 거 보고 놀라지만 하늘에서 일어난 도저히 불가능한 죄사함을 보고는 놀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시야는 땅에만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는 거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스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도 고난을 조금은 겪어봤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너무 겪으니까 급급한 현실밖에 보이지 않아요. 카드값을 갚을 적에는 우리 집안에 갚을 적에는 당장 다음 달 갔다 보니까 시야가 1년을 못 보고요. 한 달, 몇 날, 며칠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내년은 없어요. 내일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그래요. 너무 급급한 사람들은 포도밭 일꾼 놓잖아요. 내일 오늘 먹을 거밖에 걱정 못하는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나는 오늘만 산다. 내일은 없다. 미래가 없어. 그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내년이 안 보이죠. 당장 오늘 죽을 것 같죠. 급급하죠. 이제 곧 풀릴 거야 하는데 안 풀리죠. 너무 힘들단 말이죠.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이런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솔직히 인간이 스스로 잘못해서 병을 퍼뜨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느 정도 하게끔 내버려 두신 것도 허락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 허락하시면 뭘까요? 코로나 이전까지 사람들의 삶은 땅만 보면서 자기의 삶만 보면서 급급하게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환경이 망가지든 누가 다치든 다 필요 없어요. 황사가 한국에 오든 중국은 자기 것만 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사람들이 일상을 멈추고 잠시 돌아보면서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니까 그거 아닙니까? 서울에 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별이 보이는 거예요. 놀랐어. 이야, 서울에 별을 볼 수 있어. 하늘을 보니까 내 마음이 정화가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수능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돼요. 엄마가 쪼잖아. 아빠가 쪼잖아. 너 수능 안 가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나 대학 가야 된다. 그 현실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할 신약 개관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좀 들어가요. 조금 그러지 마시라고. 아이들에게도 숨 쉴 구멍을 달라고 이런 말씀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건 뭐보다 여러분들 스케일을 땅에 급급한 그건 보지 말고 좀 잠시 하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바라봐야 돼요. 방법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잠깐 멈추고 광야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내가 했던 핸드폰, 유튜브 공부도 미안하지만 잠깐 멈추고 단 5분,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기도와 그 찬양에 잠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전도사님 주는 큐티가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지만 받아보는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스킬을 보면서
잠시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